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입니다. 이 새벽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더 좋은 그런 기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위로에 대한 이해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위로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요 동행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또 여호수아처럼 가야 할 길이 정해졌을 때는 역설적으로 강권적인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며 그때 오히려 위안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로는 달콤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거기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맡은 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호수아나 모세나 또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높은 단계에 이르러서야 가능하다면 이렇게 못할 사람도 너무 많아지게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는 조건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형태가 무엇으로 오든지 간에 끝내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교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훈보다 위로를 원하고 보호를 원하니 교훈적인 의미는 당장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교훈을 위한다라는 말이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인내는 그걸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인데요. 헬라어에서는 무엇 아래에서 버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 자체를 견뎌낸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을 그대로 견디게
만들어 줍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버티면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경과되고 여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이 소망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성경의 위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도대체 성경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위로를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이토스 이런 단어는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혜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지요. 본문에게는 위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중재해 주거나 보호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제일 쉬운 이해로 변호사를 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변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공유하고 법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합니다. 실제로 파라클레토스는 법정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위로는 마음의 위안을 받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고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경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하지 않도록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것도 경험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박해받는 것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박해해서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심층적으로 사탄으로부터의 보호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지키시는 것을 경험할 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악함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죠. 그때 우리의 순전한 신앙을 지켜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지 않고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신앙적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위로와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위로는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신앙적인 위로는 지금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았다. 너는 혼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 담대해지고 소망을 가져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탱하여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셔야만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위로가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의 심령의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위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이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영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성장하지 않으면 더 높은 강도의 훈련을 견디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성장하면 훈련의 강도를 점점 소화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발전하기 위하여 강도를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축구 대표팀 보면 과거와 제일 큰 차이가 신체적인 변화보다도 체력의 차이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심하게 시켰던 것이 체력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소화하지 못했죠. 하지만 점점 더 성장하면서 그런 강도의 훈련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선수들도 서구 축구 선수들과 겨루어도 체력적으로 밀리지 않는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처음에 그 수준 그대로였다면 우리가 요즘 아시아에서 보는 다른 국가들처럼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축구는 못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훈련의 강도를 점점 올려야 됩니다. 초신자일 때의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결국 정해져 있는 일은 똑같지요. 이 이상은 나는 못한다. 하나님의 일, 이 이상은 못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 이상은 못한다. 그런데 나보다 더 높은 강도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과 나는 다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연단시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종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 아닙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12사도는 타고난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이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적인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갔던 것이고, 그 성장의 과정 속에는 엄청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 중에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거기서부터 소망이 나오고, 그러면서 신앙적 내구성이 점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왜 저렇게 알아서 열심히 나가는 걸까? 이게 제 어릴 때 10대 때부터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조부모님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90세가 넘도록 새벽 예배를 나오셨거든요. 인생이 무난하고 평탄한 사람은 일평생 새벽 제단을 쌓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절박한 사정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일평생 흔들림 없이 하는 사람이 실제로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흔들림이 많은 사람이 그 흔들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대끼어 살아가면서 그런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벽에 나오셔서 내가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 알아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이 시간에 나오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신앙의 간격은 점점 벌어집니다. 누구의 삶이 더 힘든 것일까? 견고하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견고해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내구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수록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거기에서부터 내구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어딘가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일상은 특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그때 찰나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매일 펼쳐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노쇠하여지지요. 기력도 떨어지지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시간이 날 때마다 듣는 편입니다. 연세가 80이 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시던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모는 달라졌지요. 내공은 더 깊어졌습니다. 제 신앙도 더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더 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영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내면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교회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든지 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한 가지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며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연단되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의 모습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보약과도 같은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주의 말씀을 주심의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꾸지람을 듣더라도 칭찬을 받더라도 격려를 얻더라도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의 위로임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인내하며 연단하고 소망을 가지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늙어가지만 우리의 내면은 더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내적으로 평안하여지며 또 교회가 든든하여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멈추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연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따라 성장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낙오함이 없이 성장과 성숙의 길로 들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잊어버렸을 때만 성경을 펼치는 그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연단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위로가 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견고하여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어떤 일들도 신앙으로 감당해 나가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지키게 하시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